네, 반갑습니다. 쉽게 이해되는 역사서, 시가서 이야기. 오늘은 제6강 열왕들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범위를 보시면 열왕기 하서 14장까지로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하서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문서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는 역사와 이 선지자들, 그 시기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을 매치해서 읽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일전에 구약 선지서 강의로 먼저 선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역사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열왕들, 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역사에 등장했던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왜 그 왕국을 망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열왕기 상서부터 우리가 살펴본다면 크게 솔로몬 왕의 시대,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나뉘게 되죠. 그래서 소위 분열 왕국이다. 이 스토리가 12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대표라고 말해도 되겠죠. 대표적으로 악한 왕입니다. 대표적으로 좋은 왕은 아니고 아합 왕, 그리고 그를 깨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 선지자, 이 시대가 17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왕들이 등장하는 이 시기 가운데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그 왕이 경제를 부흥시켰느냐? 오늘날 대통령이나 왕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겠죠. 평가를 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너희가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그런 왕이었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다. 반면에 너희가 설마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아무리 경제, 문화, 국방적으로 잘 나라를 이끌었어도 너희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기준하시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합니다. 이 왕이 다윗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느냐? 이것만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기대하셨던 바는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그 계명과 마음을 잘 그 땅 가운데 실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공의가 있었느냐? 은혜가 있었느냐? 진리, 성실, 계명, 지혜, 명철, 평화, 복지, 긍휼, 자비, 사랑이 넘쳐났다면 그 통치는 잘된 통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약자들을 핍박하거나 정직하지 않았거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흐르지 않았거나 공평하지 않았다거나 우상 숭배를 자행했다거나 그렇다면 아무리 다른 걸 잘했어도 빵점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열왕들의 역사를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에 보시면 여러분 다윗도 늙었네요. 이제 다윗이 늙고 나서 솔로몬으로 그 왕권이 이어지는 장면. 그리고 2장에는 다윗의 유언, 당연히 말씀의 길로 행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당연한 유언이겠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이 정권을 장악해가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너무 로맨틱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벌한 시대였어요. 왕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숙청도 일어나고 알력 싸움도 일어납니다. 그런 우당탕탕하는 과정 가운데 이 솔로몬이 정권을 장악하네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왕권을 장악한 이후에 여러분 기도하죠.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때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따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000번제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헌금봉투 기억나십니까? 1000번제. 그런 1000번의 제물을 올려드렸던 것이냐. 그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4장에 가시면 여러분 솔로몬이란 이름 자체가 샬롬, 이 평화란 뜻이죠.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시대 가운데 평화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때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다윗이 피를 흘렸습니까? 수많은 전쟁. 그런데 솔로몬 때는 평화가 임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솔로몬의 이 정권 초창기에는 샬롬의 정치를 실현했다. 네,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고요. 5장부터 9장까지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 그 아버지 다윗이 모든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짓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그 소원, 이런 기억나시나요? 아니, 다윗성은 대단한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우중충한 이 성막 가운데 있구나. 내가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올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만하시죠?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짓는데 사실 솔로몬 성전을 더 의리하게 짓죠. 이런 것들이 솔로몬의 발미에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시초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지어 올리는 이 봉헌식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향해, 다시 말해 이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 위에 응답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장면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하셨던 그 약속, 그것을 기준으로 이 포로 시대 때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해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억나시죠?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근거가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열왕기 상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시면 그럼 얼마나 이 솔로몬의 이 7위 때 대단했는지 수많은 주변의 왕들이 견학 혹은 왕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에 수많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 파리가 꼬이는 거죠. 그것처럼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스바 여왕이 방문한 이야기가 짧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로 등장을 하죠. 아마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솔로몬의 씨를 받아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그 당시에는 왕들이 서로 혈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면은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침략도 덜 할 것이고 두루두루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바 여왕 등장한 이야기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역사 가운데 나온 이 타락, 이 솔로몬의 이 타락의 근거는 이방 여인들이 여러분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는 않았어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혼인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솔로몬 시대의 평화의 근거가 되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주변 나라의 여왕들과 혹은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침략할 이유 있습니까? 내 딸이 솔로몬 이 아내로 갔는데, 문제는 그렇게 정략적으로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그 신전을 예루살렘 주변에 수없이 지어준 겁니다. 이 여인 얘기를 들어줬으니 저 여인 이야기도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신앙이 무너질만 하죠.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내 아내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그 한 여인 전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얼마나 아내가 많았습니까, 솔로몬이? 그 아내들 얘기를 다 듣다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마음이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11장은 안타까운 이야기죠.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여러분 안 좋은 끝, 이 솔로몬의 끝이 지나가고 분열 왕국 시대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중에 아들 같은 아들이 또 없어요. 그래서 그나마 세운 왕이 르호보암인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멍청하기도 하고 사리 분별을 잘 못하고 우선 악해요.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굳건하지 않아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타락을 하고, 더 타락한 게 있죠. 이 북이스라엘, 솔로몬 사후에 이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부하였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은 여로보암을 세워서 여로보암이 잘하기를 원하셨죠, 사실은. 그랬는데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도시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에 북이스라엘에 거의 이제 실권을 잡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면 내 왕권이 위태위태하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은 여기다 예배해, 예루살렘에 가지 마,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왕들을 평가할 때 너희가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이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초가 여로보암의 이 죄,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시킨 그런 역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겠지만 르호보암이 그렇게 악했어도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신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게 많은 이 남유다 왕조지만 그 씨가, 그 명맥이 유지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죠. 그리고 16장은 다시 보시겠지만 열왕기 상서는 사실은 열왕기 하서도 마찬가지고 끝부분 제외하고는 열왕기 하 14장 이후,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이 되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므리 왕조를 빼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16장부터 악한 오므리 왕조가 시작하는데, 오므리 왕조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아합 왕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상 최고의 악녀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하나님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파송된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여선지자 이세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린하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이 역사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 시작이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17장부터 19장까지.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이름 그대로
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이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 같은 경우는 아주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큰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도 또 낙심하는 장면들,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면을 통해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장면들, 뭐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20장에는 아합과 아람의 전쟁. 그런데 아합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또 주시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데 혹시나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데 세상에 아합이 그렇게 승리를 거뒀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벤하닷을 놔주고 또 하나님과 엘리야의 마음을 애태우게 하는 그런 뭐 장면, 안타까운 장면들. 21장에는 여러분 아합은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왜 최악이 되었는가? 이세벨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봇의 포도밭, 아니 자기 백성 이렇게 잘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자손 대대로 가꾸어 가던 이 포도밭을 욕심이 나니까 어떻게 뺐을까? 언제 뺐을까? 계략이 뭘까? 그래서 궁구하다가 나봇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전전긍긍한데 그 악녀 이세벨이 묘수, 그들의 입장에서 묘수죠. 막 내서 아이고 나봇을 모함해가지고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아가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열왕기 상서의 이 마지막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말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을 버렸구나. 자, 그리고 결국에 길르앗 라몬조트에서 결국에 이 아합 왕이 비참하게 죽는 그 장면. 자, 이렇게 열왕기 상서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아까 1000번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1000번째는 히브리어로 엘레프 올로트인데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할 때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보시면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1000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1000번 그러니까 1, 2, 3, 4, 5, 1000 이런 1000번 뭐 1000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드린 여러분 번제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1000마리의 양 뭐 이렇게 제물을 한 번에 올려드렸다. 그렇게 하면 이 얘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순수한 마음을 또 좋게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지혜의 은사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의 그 은사들을 선물들을 주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가 1000번 정해놓고 이 헌금을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양해야 될 교회의 폐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1000번 간절하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번 예물을 드리는 날이 딱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1000번 예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떡하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1000번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그럼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 뭐 이건 내 뜻이 아니면 들어주자. 들어줬어요. 그럼 그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곤란하시게 해서 되겠습니까? 들어주기도 그렇고, 안 들어주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입장 곤란하게 하는 일천 번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그 의미를 이 일천 번제라는 이 솔로몬의 이 제사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런 관습과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작은 것이라도 잘 생각해서 우리가 해야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듣는 마음. 다시 말해 솔로몬은 구할 것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 거예요. 1000번 번제 그 재물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르게 구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솔로몬의 뜻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죠. 우리 기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그 뜻에 맞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상하고 요상하고 광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해보고 구하고 그 뜻에 맞는 것을 응답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와 응답.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일천번제의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은 구할 것을 바르게 구했고 하나님은 그 바른 기도 위에 바르게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됐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은 사사의 기능, 이 판단자, 판결자, 판사의 기능을 함께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 판사 솔로몬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간구한 거죠. 나의 직분에 맞는, 나의 직임에 맞는, 내가 해야 될 일에 맞는 은사, 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 듣는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맞다. 너의 사명에 맞는 기도를 구했구나. 내가 너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줄게.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너의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구나.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재물과 영광까지 다 너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 구할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왕은 하나님의 이 통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왕은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이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주간이 고난주간인데요. 사순절이고 우리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섬김의 삶을 사셨죠. 우리들의 종이 자진해서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는 왕이다.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종의 마음이 되어서 백성들을 섬길 때 백성은 또 그 섬기는 왕을 사랑해주고 또 그에 맞는 대접을 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의 왕의 원리는 백성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백성들의 종이 되지 않았고 군림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왕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열왕들의 역사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왕이 백성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위해 있지 않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 국민들이 뽑은 4년간, 때로 5년간의
기간제 일용직에 불과합니다. 잘하면 뭐 다음에 한번 더 찍어주고 그 정권을, 잘 못하면 가차없이 표로 정리해버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왕의 자리, 왕은 너무 거창하죠. 내가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다. 그럴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들을 군림하기 위해 있지 않고 이들을 섬기고 오히려 이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 재판을 한자로 풀이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 한자를 기록한, 이 초창기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성경은 정말 사실이다. 여러분, 이 판단할 판자인데, 여러분, 칼로서 반을 자르다. 칼로자의 반반자죠. 그래서 이 판단할 판자를 인수분해 해보면 솔로몬 재판 스토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 내용 다 아시니까 얘기 더 안 드려도 되겠죠? 여인이 왔는데, 두 여인이 왔는데, 이 얘기, 내 얘기예요. 막 다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그 아이 반으로 잘라서 반반 나누라. 그럼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 아이 살려주시고 저 여인에게 그냥 주세요. 사람의 심리,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모든 것을 깨뚫고 올바른 판결을 한 이 솔로몬의 이 판결 이야기. 이것이 한자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 얘기 몇 개만 더 해보면 오를 의자인데 여러분, 양양자죠. 어린 양 아래에 나 아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어린 양을 신뢰하는 것. 그때 바로 옳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교리가 있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는 근거는 여러분, 어린 양,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뒤집어 쓴 어린 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한자도 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의 머리와 이 마음 가운데 성경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 배선자를 보시면 배주자에 입구자죠. 이 무슨 얘기냐? 그리고 8팔자. 여러분, 노아의 홍수 기억나시나요?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탔습니까? 노아, 아내, 세 아들, 세 자부. 그래서 8명이 탔죠. 세상에. 어떻게 배선자가 딱 이렇게 노아의 홍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뭐 여기서 다 강의할 수 없지만 사실이었다. 그렇게 봐야 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 7년 동안 지었고요. 이 모든 재료는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이 거의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 사실 짓기만 한 거죠. 자, 그리고 옴리 왕조의 아하방을 보시면 여러분, 아하방이 열왕기상에는 악하게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대기에 보시면 아하방이 사실은 그렇게 나쁘게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세벨만 없었다면, 이세벨만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다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정도로 악해지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여러분 아내를 이세벨로 맞이하는 바람에 완전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세벨 여선지자죠. 그러니까 마치 교회 안에 이방 여인이 들어와서 교회를 초토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누구로 맞이하느냐 이것이 특별히 남유다 왕들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데 아내가 누구였냐,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누구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착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이면 그 아들 왕이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잘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한 가정의 신앙의 중심은 남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죠. 우리 교회 안의 가정들, 우리 역사를 볼 때도 여자의 신앙의 중요성이 정말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 나라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신실하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타락하고 최후의 보루인 여자가 타락을 시작한다. 그럼 그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 열왕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율법을 망각했다. 하나님의 성경을, 율법을 옆에 두고 늘 묵상하고 외우고 또 그 율법의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읽기는커녕 곁에 두지도 않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데 무감각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영적인 완전한 무감각 시대, 열왕들의 시대였다. 그 절정이 아하방 시대였다. 지쳐가는 선지자 엘리야가 지쳐갑니다. 혼자만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쳐가는 선지자에게 야 너만 있는 거 아니야, 7,000명 더 있다, 힘을 좀 내라, 격려하시는 장면도 볼 수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 망해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스라엘 왕국이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 좀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합 왕에게는 아람에게 또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보여줬음에도,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시는 의미는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망하게 하려고 했으면 이거 뭐야, 초창기에 그냥 쳐버리셨겠죠. 그런데 사랑하시니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여러 가지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회개만 해라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선지자를 막 보내시고, 이 모든 근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자녀를 향한, 내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아방을 보면 잠깐 회개하는 장면도 보여요. 역대기에 보면.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아내 때문에, 그 아내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그렇잖아요. 아방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왜냐면 물론 욕심은 났지만 나봇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머리 싸매고 끙끙 대는 거예요. 계략을 짜거나 그렇게 안 했는데 이세벨이 악독하게 옆에서 충동질 하니까 악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가정의 신앙의 중심은 아내에게 있다. 엘리야 선지자의 행적을 딱 보시면 대단하죠. 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시대가 그렇게 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극적인 믿음을 너무 사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그렇게 많은 기적이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내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평소에 잘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너무나 악하니까 이런 엘리야 같은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가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고 막 역사 기적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부어서라도 좀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정도의 사람이 나타날 정도로 그 시대가 악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정도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그 시대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벨 무올라 출신의 엘리야,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 갈멜산 전투 기억나시죠? 유명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 승리하죠. 그런데 승리했지만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없다. 이세벨이 날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서 부에셰바 최남단까지 갔다가 호렙산까지 가서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 회복돼서 네 이제 엘리야 후계자 엘리사도 또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길갈, 베델, 여리고 승천도 하고요. 승천하고 또 이제 그 바통을 엘리사가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여로보암의 죄라고 할 때 금송아지 우상을 단과 베델에 세웠다. 세상에 이걸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지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백성들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지도자야. 아무리 생각해도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백성들은 야 진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개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 중요해요. 사역자가 중요합니다. 사역자가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가. 그것이 교회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신전을 세워놓고 또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있는데 이것이 열왕들의 역사를 망하게 한 또 대표적인 그런 우상이죠.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 우상을 지어놓고 섬기게 했다. 길르앗 디세살람 엘리야인데 여기죠.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김명조 목사님께서 찍은 영상입니다. 자, 여기 그리시네가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리시네가입니다. 근데 시네가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 없네요. 지금 보니까 그땐 조금 지금보다는 좀 이렇게 풍성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 기념상이고요. 예, 로뎀나무 아래서 그 힘들어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나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이제 햇빛을 가릴 정도의 그런 숲풀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 북왕국의 역사를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 그 왕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또 그의 아들 나답, 여로보암이 22년, 그 나답이 2년, 쿠데타가 일어나죠.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하사 엘라, 그리고 또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7일 왕조를 이루지만 넌 뭐야 하고 오므리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가 4대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4대가 이어지는데 아시아는 2년 동안 짧게 사역을 하죠. 일을 하죠. 여기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또 사역을 하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왕들과 함께 일합니다. 그리고 예후, 여러분 하나님 예후를 왜 세우셨죠? 야, 왕조 하는 거 봐라, 못질러라 하고 예후를 세우셔서 이 왕조가 이어가는데, 예후가 초창기에 좀 잘하다가 예후 왕조 똑같아요.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이렇게 5대 왕조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여로보암 2세를 보시면 아합과 더불어 북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중요한 왕입니다. 잘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길게 일하기도 했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로보암 2세 때 국방,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는 완벽했어요.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통치한 거죠. 잘했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그래서 막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보내셨지만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여로보암 2세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죠. 살룸이 예후 왕조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잠깐 일하다가 또 쿠데타를 당하죠. 므나헴에게 므나헴 부가이아 그리고 베가 그리고 호세아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재밌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였어요. 이름이 같네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 왕조를 보시면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니 솔로몬의 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내만 해도 1000명인데 그 중에서 고르고 뽑은 왕이 르호보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괜찮은 아들이었죠. 그랬는데도 완전히 지혜도 없고 하나님 계명도 모르고 그런 왕이 됐어요. 그래서 르호보암 17년 아비암. 중요한 것은 남왕국 유다는 쿠데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씨가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아, 아달랴. 아달랴는 여왕이죠. 그런데 이제 이세벨보다 더 악한 자기 손자를 다 죽여버린.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달랴를 보면 이렇게 악해질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의 악함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요아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달랴의 그 사육 가운데서도 다윗의 씨는 이어져야 되니까 살려두신 요아스. 요아스도 처음에 잘했다가 아이고 끝이 안 좋았죠. 아마샤, 우시아 이사야 생각나시죠? 그 다음 요담, 아하스도 정신없는 왕이에요. 히스기야도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선왕이고 잘한 점이 많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히스기야도 100% 잘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므낫세를 보세요. 므낫세 55년간 통치하는데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왕국 유다를 좀 한번 다시 좀 용서해 줄까 하다가도 므낫세 생각을 하시면은 용서가 안 되죠. 그 정도로 악했던 왕 므낫세. 내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너희들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데 왜 이렇게 오래는 하는지 55년간. 아몬 악한 왕입니다. 요시아. 지금 끊어져가는 그 유다의 역사 가운데 요시아 같은 왕이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죠. 우리 아빠가 우리 가문이 아무리 악해도 내가 잘한다면 이 가문에 흐르는 이 불순종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돼요. 내가 잘하면 우리 가정에 안 좋은 습관들, 악행들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요시아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다윗 이외에 이 요시아 같은 왕이 나오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아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가지만 결국에
3차에 걸쳐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남아국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마무리되지만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 이야기는 선지서 강의 때 또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내의 이름, 다시 말해 그 다음 왕의 어머니 이름도 되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아들 왕의 이 통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가정의 어머니가 착하고 신실하면 히스기야, 요시야, 오시야, 여호사밧, 아사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신실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비교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악해 보세요. 아달랴 보이세요? 아달랴. 아주 그 아들은 볼 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악한 그 모습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남유다 역사를 볼 때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는 이 모습에서 어머니의 중요성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다. 이 역사가의 그 의도를 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자, 열왕기 하서에 왔네요. 열왕기 하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파노라마를 보시면 여러분 엘리야가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그 시대는 변혁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사명을 다하고 그 바통을 엘리사에게 넘기죠. 그래서 승천하는 모습, 그리고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엘리사가 사실은 그 기적과 표적으로 보면 엘리야보다 훨씬 더 위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몇 번 그렇게 표적, 기적 보여준 거 외에는 별거 없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엄청났어요. 그 표적과 기적과 은사들이. 이 얘기는 뭡니까? 엘리사 시대도 악했다. 너무너무 악하니까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시대의 악함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야. 야, 엘리사 위대하다. 엘리야 위대하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그 시대가 이렇게 악했군요. 이것을 우리가 이 열왕기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핵심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므리 왕조의 몰락. 여러분 오므리 왕조가 그렇게 악하니까 몰락하는 거죠. 예후 왕조를 통해서 예후의 손을 통해서 몰락을 시켜버리십니다. 예후가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끝은 안 좋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에 조금 잘해 보였지만 결국에 여로보암의 길은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후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오므리 왕조를 물리셨지만 그 앞 왕조에 흐르던 그 여로보암의 영성을 거부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쪽 왕국의 악녀 아달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끔찍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게 되고 이 즈음 요나 선지자, 다시 말해 이 성경의 선지서에 등장하는 문서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열왕기 하서 14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스토리부터는 선지서 강의 때 제가 이미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열왕기 하서 14장까지만 보겠다 말씀을 드렸죠. 자, 결국에 이혼하는 스토리예요. 열왕기 하서의 끝에 가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가고 남아국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는데요. 결국에 1장에 보시면 갑절의 영감을 받아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먼저 이해하시고 1장에 보시면 아이고 아하시야 병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붑한테 막 물어보고 하니까 막 엘리야가 화가 나서 막 그렇게 예언하는 장면 2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야가 승천하고요. 에녹과 더불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두 명의 인물, 엘리야, 에녹이 되겠죠. 영감의 갑절을 구했고 또 받아서 엘리야가 10가지 정도의 이 구원 사역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보여주고 있고요. 오므리 왕조가 예후의 손에 의해서 마무리됩니다. 그럼에도 보존되는 다윗 왕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달랴가요 그 메시아의 신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악하죠. 그 뒤에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게도 남은 자 요아스 왕을 남겨두시네요. 13장은요. 엘리사가 죽고요. 여로보암 2세 북왕국 왕 중에서는 다른 면에서 경제, 문화, 국방, 경제 면에서는 가장 괜찮았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 전성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나라의 공평과 정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느냐,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 왕조, 오므리 왕조가 못하니까 예후를 들어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랬는데도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예후 왕조의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남왕국도 완전히 타락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죄를 똑같이 짓고 더 악하게 짓고 결국 바벨론의 손에 징계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아모스서를 보시면 이 시기 이야기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셨으면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끝장내버리죠. 근데 사랑하시니까 돌아오게 하시려고 때로는 자연재해도 주시고 기근도 주시고 가뭄도 주시고 엘리야 때요. 또 선지서를 보면 나와 있는데 깐부기와 메뚜기 재앙. 그래서 그 파란 식물을 다 잡아먹어서 식량난에 끝까지 간 거죠. 유엘 시대, 유엘 선지자 시대.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신명기에 칼과 연병과 기근 세 가지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런데 이 징계는 돌아오게 하시려는 징계라는 거예요. 망하게 하시려는 징계가 아니다.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거 다 끝내주고 다시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다시 회복시켜줄게. 그러니까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좀 하고 주변 민족 불러서 너 좀 혼 좀 나봐라 좀 하고 회초리도 좀 드시고 막 했지만 안 됐다는 겁니다. 선지자들로 표적을 보여도 엘리야, 미가야, 무명 선지자들, 비문서 선지자들 할 것을 다 보내봐도 쿠데타를 일으켜봐도 예후면 좀 잘해보겠지. 예후한테 좀 기대 걸어보자. 그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도 막 왕조가 바뀌어도 기근, 황충, 아람 침략 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사의 사역이거든요. 10가지 정도의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이걸 보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여러분 그 정도로 이렇게 기적과 은사를 엘리사의 사역에 담아서 보내주어도 그 시대가 변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가지 많은 그 기적과 은사를 보면서 하나님 최고 노래 부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봐도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물론 대단하죠. 엘리사가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근데 그것을 집중해서 보면 안 된다. 10가지 기적, 지금은 간단하게만 보니까 눈을 한번 읽어보시고 요 정도의 정말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셨다. 그럼에도 안 됐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행적을 간단하게 보면 엘리야여 엘리야여 그 승천을 보고 영감의 갑절을 받죠.
그래서 여룩에서 제일 먼저 쓴물을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하고, 자, 모압과의 전투에서 여호람과 여호사밧을 도와서 그런 기적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엘리사 없었으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호람, 여호사밧 뭐 그냥 정신없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 살려줘.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영성이 그대로 간 게 맞죠. 엘리야도 사람을 살리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네요. 독이 든 국솥을 해독하는 장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엘리야의 제자 사관학교 같은 거, 선지자 사관학교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학장이죠. 학장 겸 뭐 교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있었던 그런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가장 유명한 뭐 장면이기도 하죠.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는 장면. 도단을 포위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로 잡혀가죠. 눈을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눈을 열어봐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 아람 군대보다 많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의 예언과 사마리아 성문 내 문둥병자가 희소식을 전하는 장면. 이것도 유명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예언하면 다 됩니다. 기적과 은혜. 여러분, 엄청난 이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엘리사의 말대로 다 되는데도 안 돼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여러분 그 아람 왕이 될 것을 엘리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노려보면서 하사엘이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당신이 우리 민족에게 행할 그 악을 내가 봤다. 그것도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후 왕조의 쿠데타가 시작이 됩니다. 선한 쿠데타죠, 사실은.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키기 위한. 그래서 길르앗 라못에서 결국 이세벨이 죽죠. 보시면 예후는 정말 엄청 죽입니다. 뭐 죽이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아하시아가 여호람에게 위문하러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기름을 받고 다 죽여버립니다. 뭐 남왕국 왕도 죽이고 북왕국 왕도 죽이고 아하시아 죽고 여호람 죽고 여기서 또 이세벨도 뭐 죽이는 거죠. 그리고 아합 아들 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아합 아들 뭐 다 죽여버립니다. 바알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들 다 모아봐. 속여가지고, 바알, 숭배자들, 선지자들 잘해줄 것처럼 하다가 그냥 싸그리 죽여버리죠? 자,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어떤 한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은, 이런 기적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가지 변화의 근거가 있는데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와 더불어 나를 용서하시는, 나를 이해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그리고 말씀을 보며 참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곰곰이 죽음을 생각하다가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 이것 외에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놀래긴 합니다. 놀래라 이렇게는 하지만 변화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 기적과 은사 집회 그만합시다. 그래가지고
정말 변화될 수 있다면야 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네 가지 진리와 은혜와 사랑과 죽음 외에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안에 나타난 은혜와 사랑 뿐만 아니라 죽음의 의미, 그런 참 진리를 차근차근 배워나갈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군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시간 정도 강의했는데 뭐 제가 사실은 이 PPT를 요것보다 2~3배가 더 많이 준비했는데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이런 물고기 그림으로 이 열왕기 상하서를 정리해 본다면 솔로몬이 자라다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남유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갈리죠.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은 솔로몬의 이야기와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열왕기 상서 1장부터 15장까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몸통 부분은 물고기 그림에서 이 몸통 부분은 가시 부분이 되겠죠. 여기는 열왕기 상서 16장부터 열왕기 하서 15장까지인데요. 타락하는 이야기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좋은 얘기 드렸나요? 아니요.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서 타락하는 이야기를 알려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다고요? 타락하니까 하늘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야기. 본격적으로 열왕기 하서 말미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꼬리 부분 열왕기 하서 15장부터 열왕기 하 끝까지는 망하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잘못했으면 망해야죠. 그런데 망하기 위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그래서 수많은 이 왕들의 역사 가운데 이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이 역사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이 꼬리 부분이 망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울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초대왕 사울, 왕들의 이야기의 첫 시작은 초대왕 사울이 되겠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사실은 하나님의 정치 원리로는 가장 이상적이에요. 하나님 왕을 세우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왕은 백성들이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왕 사울 타락했죠. 다윗, 이 다윗만큼은 그래, 이 왕정 시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유일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 다윗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나눠져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쭉 이어가죠. 제가 아까 다 왕조를 설명드렸으니까 보진 않고요. 이 칼 표시는 이렇게 왕조가 변경될 때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장면이고요. 남왕국을 보면 칼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 메시아의 씨가 다윗의 후손, 그 혈연 관계를 통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황금 송아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북이스라엘 왕조를 쭉 눈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달랴가 또 눈에 띄죠. 네, 그러니까 이세벨과 관련된 이 사람들이 남왕국에까지 와서 끝장을 내려고 했던 그 장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남겨주신 그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위에는 칼이 있죠. 쿠데타 일으키는 이 장면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요나아모스, 호세아, 요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시절 미가, 이사야, 나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왕국으로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유다왕국이 이어갈 때 되게 여호야김 시대 때 오바댜,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에가 이런 서신들이 쓰여지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무 왕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까지 보여지고요. 여기부터 이야기는 연대기로 보는, 지금부터 연대기로 볼 건데 구약 선지서를 제가 미리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 보시면 이 강의를 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가 에스라가 되겠네요. 에스라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